안녕하세요. 한하람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철로 역정 여덟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집에 머무르다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 집에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 궁궐처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룻밤 묵고 갈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다가서자 비좁은 길 앞으로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맙소사, 겁쟁이와 불신이 보았다던 바로 그 사자들이구나.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지기가 사는 작은 오두막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길을 걷는다면 오두막 앞에 있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크리스천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망설이세요? 아직도 용기가 부족한 건가요? 저렇게 큰 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사자에게 물리면 어쩝니까? 경계가 괜찮다는데 손짓을 하며 다시 외쳤습니다. 왜 이리 믿음이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길 한가운데로 곧장 걸어가시면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문지기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사자에게 압도되어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또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 경계 씨의 말을 믿어보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뭘 더 망설이며 주저할 것인가? 크리스천은 경계가 시키는 대로 길 한가운데로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크리스천을 몰려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리 가지 못해? 저리 가! 하지만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이빨과 발톱은 크리스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무사히 오두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아직 저의 믿음이요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부터 먹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나저나 어째서 이런 늦은 시간에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겁니까? 저는 천국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정자에 들렀다가요 깜빡 잠들고 말았어요. 게다가 정자에 두루마리를 놓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너무 깊어서요. 더 이상 제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무례한 부탁이지만요. 제가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저택은 이 고개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이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먼저 이곳에 사는 여인들 중 한 분에게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경계는 크리스천을 아름다운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경계가 초인종을 누르자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문으로 가는 순례자의 모양이군요.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타락이라고 불렀지요. 제가 듣기로 이 저택은 언덕의 주인께서 저와 같은 순례자를 위해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도중에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분별은 그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친절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분별은 크리스천의 대답에 흡족했는지 신중, 경건, 자선이라는 다른 여인들을 불러서 크리스천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머지 식구들도 소개시켜 줄게요. 집 안에 들어서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크리스천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요,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네 명의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씨, 순례를 나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경건이 먼저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도시를 빠져나왔어요. 하필 왜 이쪽으로 오셨나요?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요.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란 분이요, 좁은 문으로 가면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결국 주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오다가요, 해석자의 집에 들르지 않았나요? 들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특히 감명 깊었어요. 저는 먼저 벽난로에 있는 방에서 마귀들이 방해해도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장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에 남더군요. 그 사람이 꾼 꿈은요, 말로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해준 심판의 모습은요, 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을 보셨나요? 찬란하게 빛나는 궁전을 봤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나이가 병사들을 물리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영광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경건은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떨어져 나가고 옷과 두루마기 그리고 이마에 표식을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쇠가롱을 차고 길 한쪽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의 이야기, 담을 넘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만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자 이번에는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나 오셨는데 고향이 그립지는 않나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보고 싶을 텐데요. 가끔 생각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도시가 그립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곳이 그리웠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생각하면요, 여전히 제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아파요. 저는 지금 오직 하늘의 본향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천사들에게 받은 옷과 두루마리를 보며 악한 욕구를 물리치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참회라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죠. 정말 결심이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천국의 문이 있는 시온산에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신중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4명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왜 함께 오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알려주셨나요? 물론이죠. 진심으로 애원하며 함께 길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세상에서 얻은 것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던 것을 버리고 오기가 아까웠는지 이것저것 핑계를 내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가족들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고 크리스천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온 것이 못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런, 아직 그들은 멸망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크리스천 씨의 행동 때문에 식구들이 당신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요, 살아가며 보여준 모습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도리어 까다롭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에 자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그의 행실은 악했는데 동생의 행실은 의로웠기 때문이니까요. 여기까지 말하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과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해주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두가 크리스천 씨와 같은 여행자들을 위해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기도한 후 그들과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크리스천은 2층에 있는 평화의 방에서 모처럼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날이 밝자 크리스천은 감사의 인사를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인들이 크리스천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크리스천을 먼저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서재의 책꽂이에는 수많은 책들과 문서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문서들 중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분들의 아들이며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시던 분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모독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보에는 많은 예언가들의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순례자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었지만 원수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들이 크리스천을 무기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기가 있었는데 여인들은 그중에 신기한 것을 몇 가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또 이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지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썼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쓰실 칼 등 많은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크리스천은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남았는지 여인들은 떠나려는 크리스천을 붙잡았습니다. 내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골 마을을 보여드릴게요. 크리스천은 산골 마을 구경하기 위해서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인들은 지붕 꼭대기로 크리스천을 데려갔습니다. 저기 남쪽을 보세요. 여인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니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포도원,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 꽃과 생과 분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참 절경이었습니다. 저 마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저 마을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문도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꼭 한번 들러보고 싶어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말하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크리스천을 또다시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에요. 당신에게는요, 그 위험과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크리스천에게 구경시켜 주었던 무기창고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창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온갖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옷과 방패는 오직 앞쪽으로만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크리스천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기창고를 나온 크리스천은 여인들과 함께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문득 문지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저 말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는 굳센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분이라면 저와 같은 동네에 살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바빠서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하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 길을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분을 만나시게 될 수도 있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문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내 여인은 크리스천을 배웅하기 위해 언덕 아래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은요. 무척이나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곳은 매우 미끄럽고 위험해요.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는 크리스천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높은 언덕도 올랐는데 내려가는 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높은 언덕도 제가 올랐는데요. 내려가는 거야 뭐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언덕은 오르는 것만큼이나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언덕을 내려가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웅을 하러 나온 거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언덕길을 너무 얕봤던 모양입니다. 머릿속에도 제가 늘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겸손의 골짜기도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에게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챙겨주었습니다. 중무장을 한 크리스천은 여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